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뭐 건강경을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깨쳐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수도자들은 흔히 이것을 기맥을 닦는 것으로 새기기도 합니다. 뒤쪽에 삼관이 있으니 미려관, 협척관, 옥침관이 그것이요. 앞쪽에는 인당, 무성관 하는 식입니다. 요거는 뭐 도교에서 양생할 때 하는 인맥하고 동맥, 그것을 뚫는 것을 말하는데 뒤쪽에 삼관이라는 것은 동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화두가 기도한 이 구절은 실제로 선종의 화두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여기에 이르렀을 때 노인이 문희에게 불법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희가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노인이 미간을 찌푸리더니 균제야 손님 가신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오두막집 뒤에서 동자 한 명이 나오더니 법사님 가시지요 하면서 문희를 오두막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문희 화상이 감사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돌리자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희는 탄식했습니다. 천리를 멀다 않고 세 걸음에 한 번씩 절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문수보살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를 못 알아봤다니 정말 후회 막급인지라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 문희는 발분의 노력을 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총림에 들어가서 아주 힘든 일을 맡아 했는데 바로 군대에서 말하는 화부, 즉 취사부입니다. 밥 짓는 사람이죠. 대륙의 설림에서는 이를 반두라 했는데 그 일은 무척 힘듭니다. 한 절에서 보통 1000명가량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큰 총림의 밥솥은 가령 저만한 키의 사람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바깥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1000여 명의 사람이 먹을 음식을 만들려면 거기에 사용하는 도구만 해도 무공을 연마한 사람이 아니라면 들어올리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러니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울 때 단지 3년만이라도 주방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 무공은 대단합니다. 쌀은 포대째 솥 속에 쏟아 부어야 하며 음식을 휘저으려면 무공이 있어야만 프라이팬 뒤집개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문희선사는 도를 깨친 후 다른 사람을 위해 어렵고 구차한 일을 하리라 발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마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고 차마 참아낼 수 없는 일을 참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입니다. 깨달은 후에 행을 하는 거죠. 하루는 문희가 밥을 짓고 있을 때 문수보살이 밥솥 위로 현신했습니다. 문수보살은 여전히 사자를 타고서 솥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문희가 보니 그는 바로 예전에 오대산 금강굴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문희는 뒤집개를 들어 문수를 때리면서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수는 문수요, 문희는 문희로다. 그대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그대는 그대요, 나는 나다. 문수보살의 화신은 공중으로 올라가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관은 뿌리까지 쓰고 첨관은 줄기까지 달다. 3대급을 수행했건만 도리어 노성이 싫어하는구나. 고관은 당연히 뿌리까지 쓰며 첨관은 당연히 줄기까지 모두 단맛이 납니다. 3대 급수를 수행하여 석가모니불까지도 자신의 학생이었던 적이 있는데 재수께도 늙은 중에게 박대를 당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상이 다 허망하다는 것을 재삼 반복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후에 선종의 조사들이 말하는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마귀가 오면 마귀를 죽인다는 바로 그 이치입니다. 이건 역시 수행의 무상 비결입니다.
그래서 상해는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이기 때문에 상해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에 집중하면은 본심을, 불심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을 걷어내야 진정한 부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일단 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뒤에 가서는 정신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재삼 말씀드리고 또 경고합니다만 절대로 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선종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후에 이와 관련하여 단하가 나무불상을 태우다 단하 소목불이라는 고사도 생겨났습니다. 단하선사는 이 사람도 당나라 때 성녀입니다. 부포가 천연인데요. 마조 도일의 제자로서 대제자로서 이미 방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날씨는 추운데 뗄감이 없자 대전에 있던 목불을 끄집어내려서는 쪼개서 불을 지폈습니다. 절살림을 맡아보던 스님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부처를 태우다니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가? 인과가 있을 것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말한 순간 그 스님의 수염과 눈썹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피부 한 층이 벗겨져 나간 것입니다. 부처의 상은 단하가 태웠건만 인과는 도리어 그 일을 나무란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선종의 묘한 공안입니다. 이건 역시 진정한 불법은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결코 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일단 상에 사로잡히면 아주 엄중합니다. 부처의 이런 설법에 대해 이 품에서 수보리는 회의를 표합니다. 수보리가 말합니다. 부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 중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중생 덕문여시 언설장구 특히 금강경과 같은 이론이 후세에 전해졌을 때 참다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생실신부 그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중생들은 부처를 믿으면서 모두 상을 붙들고자 하는데 완전히 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게 막작시설. 이어서 부처는 예언을 합니다. 500년 후 열애가 멸한 뒤 500년 후 지계해서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구절을 진실한 것으로 생각해 신심이 생길 것이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네 부처, 다섯 부처에서 선의 뿌리를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에서 선의 뿌리를 심어 열애멸 후 500세 유지계 수복자 어차장국 능생신심 이차위실 당지시인 불어 1불 2불 3, 4, 5불이 종성근 이어 무량 천만불소 종재성근 이는 아주 엄중한 말입니다. 일체의 상이 없으며 일체의 상에 집착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부처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신의 상에 떨어져 하루 종일 그 경계에서 소란을 피워댄다면 스스로 상에 집착하는 길로 접어든 겁니다. 사소한 일로 번거로움을 자초하여 이미 마도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수보리는 부처에게 묻습니다. 부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후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또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부처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은 뒤 500년이 지나면 열애멸후 500세. 그런데 여기서 왜 500이라 했을까요? 부처가 세상에 있던 시기를 정법시대,
부처가 세상을 떠난 이후를 상법시대라 합니다. 바로 불상과 불경이 있는 시기입니다. 불경이 모두 없어지고 단지 미신만이 있는 시기를 말법시대라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500년 후에는 진정으로 지게하고 수복하며 많은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는 사람이 있어서 그의 지혜가 열리면 이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니라. 부처가 말한 500년 후라는 구절은 주로 후세를 가리킵니다. 이 밖에도 이 구절에 대해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연구하고 추측하여 내린 결론이 있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법, 상법, 말법 시대 이거는 구분하는 여러 가지 설도 있는데 대집 월장경이라는 데 보면은 이 500년을 5시기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500년이 여루 첫 번째 500년 처음 500년을 갈라서 특별히 해탈 해탈경고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부처님 곧 멸하고 난 뒤에 500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미 성취한 분, 정득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불법이 아직 살아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아직 살아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때는 듣는 것만으로도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워낙 정득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믿음이 생기다. 그러면 또 믿기 쉬웠을 뿐더러 신심이 더 깊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격자들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해탈할 수 있는 견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해탈 위주의 시기가 첫 번째 500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5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음 500년. 선정견조의 경고의 시기로 접어든다는 거죠. 이때는 불법이 좀 더 약화되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정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이제 해탈할 수 있는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정법시기입니다. 여기서 천년, 정법 천년, 상법 천년, 말법을 1만년으로 보는 두 시기가 정법 시기. 그 다음에 세 번째 500년은 다문입니다. 다문경고 시기인데 이때가 되면은 다문을 많이 듣는다는 거죠. 이때는 물론 성취자도 있고 정덕자도 있고 아직 불법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시기에는 이미 1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신심 정도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불경을 번역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그 불경을 번역하고 문자로서 적어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불경을 배우고 들으면서 수행하는 단계고요. 이때는 많은 경전이 번역되었고 그 번역된 경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석을 달고 했기 때문에 많이 듣는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500년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탑사경고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미 부처님 멸 후로부터 거의 200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정덕자도 뭐 많지 않을 뿐더러 있어도 극히 드물었죠. 그런 시기에서 남은 시기를 지나면서 신세균 더 떨어지면서 오직 좀 더 공덕을 쌓기 위해서 탑을 쌓거나 불탑을 쌓거나 절을 지어서 자기 공덕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단계가 이제 지금 말법식인데요. 요게 지금 상법시대입니다. 요게 천년이고요. 각각 천년이죠. 정법, 상법 각각 천년. 그 다음에 500년을 이제 투쟁교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기가 말법 시기에 들어선 거죠. 이때는 이제 거의 뭐 정적자도 없는 상태고 뭐 경전하고는 남아 있지만 지금 종파도 많이 갈라지고 많은 종파에서 자기들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옳으니 이러면서 다투는 단계. 그게 지금 말법식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뭐 불학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론도 생기고 자기 나름의 학문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쟁하는 시기. 그래서 투쟁하는 시기로 나눈 거죠. 이후로 일반열이 말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르침만 있고 다른 뭐 정덕자나 뭐 행위 없는 시기, 이게 말법식입니다. 그래서 이후 1만년이 말법식이라고 합니다. 요 뭐 시기 구분은 뭐 경전마다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고는 거는 좀 뭐 대집 월장경에 나오는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석가모니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게하고 수게하며 복보를 닦아 복보를 성취한 후 비로소 무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요. 지혜란 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초명하게 태어나는 것도 모두 한 생애 한 세대의 일이 아닙니다. 무상의 지혜를 얻고자 하나 이것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닦아서 얻는 것입니다. 일체의 선행과 공덕을 닦아야만 비로소 무상의 지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깨달아 얻는 것입니다. 지계와 수복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누적되고 거기에다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수복이 더해질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대복보인 대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는 여기서 특별히 제시합니다. 그가 죽은 뒤 500년 후 지계와 수복을 행하는 자가 있어서 비로소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지금 500년 후라는 것이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뭐 묘루 500년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불법이 많이 약해진 시기, 오히려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후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그래서 지금도 뭐 지계와 수복을 행하는 자가 지혜가 있어서 진실로 믿고 따르면은 이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500년 후의 문화는 더욱더 변할 텐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는 자주 젊은 사람들과 이 문제를 토론하곤 합니다. 물질 문명으로 말하자면 시대가 흐를수록 더욱 발전합니다. 그러나 인문이나 도덕, 정신의 측면은 시대가 갈수록 오히려 타락하고 퇴보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시대의 진보를 말하는 것은 물질 문명의 측면입니다. 불법은 인문적 관점에서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500년이 지나면 사람의 지혜가 더욱더 흐려져 말법 시대에 이르면 사람의 경우 12살이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두뇌가 비상하게 발달한 반면 사지나 손발은 갈수록 작아질 겁니다. 지극히 초명하나 지혜가 없어 초목조차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겁니다. 말을 바꾸면
재난과 질병, 전쟁이 수시로 존재하는 때가 말법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벌써 이르렀죠. 세가지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각종 지진이나 홍수나 모든 재난이 다 일어나는 시기죠. 그리고 기후 변화도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문명에 의존하다 보니까 머리 쓸 일이 잘 없죠. 그러니까 지혜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모든 지식도 컴퓨터 열어보면은 아니면은 핸드폰 열어보면은 다 있으니까 그냥 찾아보면 되니까 머리를 억지로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머리 쓸 일이 더 없으니까 지혜는 점점 떨어지는 거죠. 500년 후 선을 행하고 복을 닦은 자가 있어서 불경의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즉 견열애라는 설법에 대해 능히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능히 주해할 수 있다면 비로소 진정한 반야의 지혜가 드러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을 때에는 모두 형식적인 것을 중시하며 그들 중 태반은 뭘 바라는 마음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원에 가면 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전 같으면 1,000원 정도로 족하던 것을 지금은 적어도 10,000원쯤은 드려야 할 겁니다. 큼직한 바나나 송이와 떡을 사고 향을 한 뭉치 사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절합니다. 그러면서 신령께 빕니다. 남편을 잘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도록 해주시고 복권이 당첨되도록 해주시고 사업이 번창하도록 해주시고 모두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뒤 바나나를 도로 가져가 야금야금 먹습니다. 보십시오. 쥐꼬리만한 돈을 내놓고서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만약 부처나 신이라면 이런 짓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친구 문제 많은 친구군. 겨우 돈 몇 푼 내고 일체를 모두 원하면 원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되면 이 보살들을 영험하지 못하다고 할 테지. 보살 노릇도 못해 먹을 짓이군. 바로 옛사람의 다음과 같은 시와 같습니다. 하늘 노릇도 참으로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늘에 먹기도 어려운 싸우리여라. 누에는 온기를, 보리는 냉기를 바라고 길소는 맑기를,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며 뽕잎 따라 나가시는 흐리길 바라더라. 주천난주 4월천, 주천이라는 하늘이 된다는 뜻이고요. 4월 하늘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난주, 잠요온화, 맥요한, 누에는 온화한 날씨를 바라고 보리는 추운 날씨를 바란다. 출문망청, 농망우, 문을 나서면서 맑은 하늘을 바라고 농부들은 비 오기를 바란다. 채상낭자 망엄천, 뽕잎 따는 아가씨들은 흐리기를 바라도다.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도 하늘과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보살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두 사람이 소송을 벌이는데 둘 다 향을 피워놓고 도와달라 빕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살은 결국 어느 쪽을 도와야 할까요? 보살이 어느 쪽 바나나가 더 많은지 어느 쪽 돼지머리가 더 큰지를 보고 결정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종교의식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이 종교의식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이치로는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말로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렇지요. 할 수밖에요.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장래에 다시 이야기하지요. 아마도 3대급 이후에나 다시 이야기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들어봐야 이해가 안 될 테니
3대급 이후에나 다시 말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부처는 이 진리를 말합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후세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평범한 이치를 대도라 생각해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복보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보가 바로 지혜겠죠. 이 복보란 세간의 홍복이 아닙니다. 소위 믿음이 생긴다고 할 때의 믿음이란 미신이 아니라 이성으로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을 실제의 진리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2차 위실. 부처는 말합니다. 그대는 알아야 한다. 장래 세상에 이런 사람은 단지 한 명의 부처, 두 명의 부처, 세 명의 부처, 네 명의 부처, 5명의 부처와 같이 지내면서 선의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한 생애나 한 세대의 지혜를 닦아서 된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얼마나 많은 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성취자들, 즉 무량 천만 불소 밑에서 배웠는지 모른다. 그는 이미 무수히 많은 선행을 하였으며 이렇게 큰 선의 뿌리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토록 큰 지혜를 타고나는 것이다. 이 구절을 듣거나 한 생각만으로도 깨끗한 믿음이 생길 것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모두 알고 모두 본다. 이 모든 중생이 이렇게 한없는 복덕을 받을 것이다. 문시장구 내지 일념생 정신자 수보리 열애 실지 실견 시제중생 덕 여시 무량복덕. 이 사람은 방금 내가 말한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라는 말을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순간에 깨끗한 믿음 즉 정신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깨끗한 믿음을 갖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라 바를 정의 정신이 아니라 깨끗한 믿음, 깨끗할 정의 정신입니다. 깨끗하고 변화무쌍하며 어떤 망념도 없는 심경이 극도로 청정한 심지상의 정토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깨끗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한 생애를 깨끗한 믿음으로 일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깨달은 사람이며 이미 진정으로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경계에 있는 이런 사람이며 한 생각도 일지 않아 전체가 드러나는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거의 대원경지에 이른 사람이죠. 금강경은 처음부터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머무름이 없는 것이 바로 한 생각도 일지 않아 전체가 드러나는 경지로서 여기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깨끗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믿음이란 정득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이해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수보리여, 나는 모두 알고 있다. 나 역시 직접 이런 사람을 보았다. 그 자리에서 이미 무상의 복덕을 얻어버린 사람을 보았다. 요즘 말로 하자면 진정으로 구원을 얻어서 대복보와 대공덕을 성취한 겁니다. 부처는 단지 이 한 구절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정득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성취에 이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이 모든 중생은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지 않으며 법상을 갖지 않고 비법상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 깨끗한 믿음에 이른 사람이라면 무릇 형체를 갖춘 것은 모두 올바른 것이 아니며 일체가 상이 없고 심지어 상이 없다는 것조차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런 사람이라면 대복보를 얻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현생에서 이미 부처의 경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를 지닌 부처인 겁니다. 왜 그를 두고 부처의 경계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이미 무인상, 무아상에 이르러 진정으로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을 놓아버리니 당연히 인상도, 중생상도, 수자상도 없습니다. 사상은 대단히 엄중한 것입니다. 인생의 일체 고통과 번뇌는 모두 사상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사상이란 네 가지 관념으로서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입니다. 사람마다 아상은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지식인은 나라는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지식인은 무엇이든 참고 또 양보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학문과 수양이 깊은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앉고 싶으니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는 여러분을 보면서 못난 사람 같으니 좋아, 불쌍하니 양보해주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로 아상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불쌍해서 양보해준다는 겁니다. 말해봐야 이해를 못할 테니 너하고 말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식인의 이 악연은 당연히 지금의 저처럼 아주 고질적입니다. 아상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조금 더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이 아상이 다른 세 가지 상을 낳는 거니까요. 아상으로 인해서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상이 끊어지면 나머지 세 상도 자연스럽게 끊을 수가 있겠죠. 사람은 곳곳에서 아상에 떨어집니다. 이 아상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거의 다 이룬 겁니다. 아상을 떨쳐버리면 당연히 무상으로서 일체가 평등합니다. 내라는 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이며 천하 남녀가 모두 내 부모이며 천하 자녀가 모두 내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상이 없으니 자연 인상이 없고 또 인상이 없으니 자연 중생상도 없어 평등합니다. 그리고 소위 수자상이라는 것도 없으니 오래 사나 짧게 사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이 서로 통하고 장수와 요절이 다르지 않으며 삶과 죽음이 한 줄기가 됩니다. 바로 장자의 관점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이치입니다. 아침과 저녁과도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깨어있을 때 꿈에 대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꿈을 꾸면서 깨어있을 때를 그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이란 그것이 바깥에 있을 때는 현상이며 심리상에 있을 때는 관념, 즉 주관적 관념입니다. 다음 두 가지는 더 중요합니다. 법상이 없는 것, 일체의 불법 및 불법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무릇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므로 일체의 상에 집착하지 않고 모두 놓아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모두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법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도 아니며 일체가 모두 아니며 부처도 아니요 아니라고 하는 것 역시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뭐이다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뭐이다일까요? 법이 아닌 것, 비법시입니다. 일체를 부정하더라도 미안하지만 다시 긍정에 떨어지고 맙니다. 예.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죠. 긍정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 긍정이 바로 법이 아닌 것도 없는 것, 무비법상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일체가 모두 무엇이 아니요 일체가 역시 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분명 공을 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겁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건강경은 무법상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무비법상을 말합니다. 일체가 모두 공이라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일체가 유라고 하는 것도 일체가 공이라는 생각이 변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낭엄경에서 부처는 일체의 상을 떠나되 일체의 법에 적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일체의 상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무법상을, 그리고 일체의 법에 적한다는 것은 영무비법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법상이라는 것은 뭐 상이라고 하면은 뭐 총칙이겠죠. 모든 것을 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이 우리 몸에 상이 바로 그 법상입니다. 현상이죠. 나타나는 현상.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에 비춰서 나오는 모든 상이 법상이 되는 겁니다. 이 법상은 모두 허상인데, 이 법상을 부정해버리면은 그게 비법상이 되는 거죠. 이 법상을 부정하는 게 바로 비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상을 떠나되 일체의 법에 적한다라는 것은 일체를 떠나는 것 역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은 절대로 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바는 도를 볼 때, 즉 법신을 볼 때 모든 상이 허망하다, 즉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고 수행할 때는 다릅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일 수는 없습니다. 선종의 대철대오한 대사들은 불법을 배우는 기본 이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인 이치의 견지에서는 티끌 하나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온갖 행위를 할 때에는 어느 법 하나 버리지 않는다. 실제이지 불착일진 만행문중 불사일법. 여기서 실제적인 이체의 견지에서는 티끌 하나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온갖 행위를 할 때에는 어느 법 하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행위에서는 공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비유를 하자면은 실제적인 이체의 견지에서 티끌 하나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이죠. 상이 없음을 인식하고서 그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갖 행위를 할 때는 어느 법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이 비치는 것은 실제가 있기 때문에 비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울에 비치는 거울을 우리 마음 본심이라고 생각하고 만물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상이 되는 게 그 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거울은 이런 만물을 비출 수가 있는 거죠. 이 만물을 비춤에 있어서 하나도 어떻게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그대로 비추고, 물이 있으면 물을 그대로 비추고, 어느 하나 버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면서도 유이고 유이면서도 공인 거죠. 그래서 공유가 불이하다는 것이죠.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또 묘하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유입니다. 비춰지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유가 되는 거죠. 비춰지는 자체는 허상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유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무선을 받들어 행합니다. 그러므로 실천 중에는 하나의 법도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든 모두 유입니다. 공이 아닙니다. 우리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이치를 먼저 뚜렷이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다시 삼중의 이유를 말합니다. 부처는 모든 품에서 정면과 반면을 반복해서 설명한 뒤 최후로 종합하여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연이 오면은 그대로 응한다는 거죠. 연례적 응. 인연이 오면은 응하고 가면은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온 허상이 돼 그것을 하나하나 다 비춰주는 거기 때문에 또 묘하게 있는 겁니다. 비춰지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